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 34장부터 37장 말씀이 에스겔 신학의 핵심이라 그랬습니다. 에스겔의 복음이라 불리는데 특별히 3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방인의 노략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이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처음보다 낮게 대우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삶이 힘드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아주 힘들게 살고 있고 아무리 사방을 돌아봐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신다고 해도 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오늘 37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하나로 합쳐져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37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1절,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권능은 여호와의 손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에스겔을 움직이시는데 이거는 성령으로 지금 입신 상태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골짜기로 데려가셨다 그랬는데 이 골짜기는 에스겔서 3장 22절에 보면 들이 나오거든요. 최초의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던 바로 그 자리예요. 바로 그 들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골짜기라고 번역했는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선포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 그런데 에스겔이 보니까 뼈가 있는데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렇게 말해요.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 백성들, 생기가 없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유다 백성들이 지금 많이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생기도 없이 그냥 분열된 상태로 그냥 흩어져서 그냥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른 뼈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마른 뼈들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겠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 말을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해가 있으라 말씀하시면 해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니까 먼저 하나님이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나오는 생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루아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불어넣어 주셨던 그 호흡, 그 숨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시에 그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만 대언하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걸 믿음으로 받았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다 말라 비틀어진 그 뼈가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대로 대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말라 비틀어서 흩어져 있던 뼈들이 다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삐그덕 거리면서 서로 붙는 거예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살아나는 거예요.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와 순서가 똑같아요. 흙으로 빚어서 사람 모양 만드셨지만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왜? 생기가 없으니까. 마른 뼈들도 하나로 붙고 힘줄도 생기고 살도 생기고 가죽이 덮였지만 생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니까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는데 큰 군대와 같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서 생기를 누구에게 불어넣었다고 말씀하세요? 9절에 보시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그랬어요.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죽음을 당한 자는 히브리어 원어상으로는 살해당한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흔히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적용하지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이 죽은 자들은 누구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살해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그 사람들이 살아날 거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그만큼 숫자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뼈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극히 큰 군대더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패잔병들이 아니라, 낙심한 사람들이 아니라 큰 군대로, 용사로 하나님이 힘있게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10절까지가 그 유명한 마른 뼈가 살아난 환상인데, 11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설명을 하세요. 이 환상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을 하시는데, 자,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그 뼈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린 다 멸절되었다. 아무런 소망 없이 낙심하고 낙담해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낙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낙담해도 되느냐?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선민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지금 낙담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낙담해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낙담해 있다?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날 도와줄 리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낙담하는 거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낙담이 왜 죄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낙담은 하나님의 긍휼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 낙담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낙담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모독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낙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어떻게 낙담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낙담하면 그리스도 대신에 악마를 모셔다가 악마에게 멸관을 씌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낙담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탄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낙담이 왜 나쁜 거냐?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죄도 지을 수 있도록 타락하게 만들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낙담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은 낙담해 있었어요. 그게 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세워 주시는데 그냥 낙담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 포로들은 자기 힘으로는 무덤을 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바벨론 군대를 이기고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열어줄게.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 내가 열어줄게. 무덤을 열어주셔가지고 나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성령을 통해서 죽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살려주시겠다. 하나님이 억지로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시겠다. 너희들은 할 수 없어도 내가 해줄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설교도 들으셨고 많이 읽어서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의 의미가 뭘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에스겔서 전체 맥락에서 우리가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앞뒤를 다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구약 성경의 율법 그리고 시편, 잠언은 마음을 강조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마음을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 그 마음 속에 우리의 감성이 다 들어있고 우리의 의지가 들어있고 우리의 지성이 다 그 마음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 생명이 거기에서 나기 때문에 마음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게 율법서와 시편과 잠언의 가르침인데, 에스겔은 더 나갑니다. 인간 스스로의 마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더 나아가서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성령이 새 마음을 이식해 주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 37장 앞에 나오는 36장, 여러분 26절, 27절을 한번 보세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36장 26절, 27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이 새 마음을 주셔야 돼요. 기존에 우리 마음으로 안 돼요. 성령이 새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킬 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비교해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을 강조해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에스겔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훈계하시는 거예요. 권고하시는 거예요.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도록 말씀대로 살도록 힘을 주시는 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이 뭔지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은 보혜사가 오실 거야.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을 다 기억하게 해줄 것이고 너희로 깨닫게 해줄 거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순종으로 나가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유지하고 영적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요즘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가 처음에 시작될 때 유튜브로 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았잖아요. 첫 주에는 다 양복으로 갈아입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방바닥에 주저앉고 시간이 지나면서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향이 많이 생겼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유튜브로 믿음 지키고 은혜 받으려고 해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2년이 다 돼 가는데. 그래서 최근에 GNCOM 리서치라고 하는 곳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 가장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얻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31.5%가 성경 묵상과 기도다라고 대답했어요. 성경 묵상에는 성경 읽기, 성경 필사, 설교 듣는 거 다 포함하는 거죠. 31.5%가 성경 묵상과 기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2.7%는 담임 목사의 설교. 이게 두 번째로 높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0%가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도움을 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신앙을 지키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빼고서는 신앙을 지킬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어요. 성경 묵상과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옥하는 목사님 설교 얼마나 잘하십니까? 그분이 생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설교가 한국 교회를 망치는 주범이다 그랬어요. 설교가 한국 교회의 능력을 빼앗아가는 주범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설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설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설교만 강조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설교에만 의존하게 만들어버렸다는. 네? 본인들이 성경을 읽고 질문하고 생각하고 답을 찾아가지고 성경대로 살아가도록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갔었어야 되는데 설교만 강조해가지고 받아먹기만 하지 내재화된 말씀이 되지 않고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이게 한국교회의 능력을 앗아갔다. 왜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왜 저렇게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사회의 신뢰도가 20%대로 떨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설교의 타락에 있다. 설교를 강조한 거는 좋은데 교인들이 듣고 싶은 설교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싫은 거 여러분 듣고 싶지 않잖아요. 예?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요. 그래서 번영신학이 판을 치는 거예요. 복 받으세요 이러면 쫑긋하고 좋아하고, 심리학 쪽적으로 해가지고 위로받고 치유되고 이러면 아주 좋아하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강단이 타락하게 돼. 그래 안 하면 또 불평불만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목사들은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설교가 타락하니까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옛날로 이제는 못 돌아가요. 뉴노멀 시대에. 여러분, 옛날에 잊으셔야 돼요. 이제는. 신앙의 틀도 바뀌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형태도 바꿔야 되고 모든 게 지금 다 새로워져야 될 때예요. 위기의 한국교회를 어떻게 타개할 거냐? 누구는 이 말하고 누구는 저 말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스스로 성경 읽고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을 길러내어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설교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동받고 내가 위로받고 그게 가장 주요한 설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고 교인들의 우상을 깨뜨리는 게 설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나 말씀 충만한 것 갈등 충만이에요. 네? 말씀을 들으면 갈등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그래 못 살아가니까. 내 안에 우상이 많으니까 그 말이 듣기 거북한 거예요.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 우리가 큐틴하는 발행하는 교회가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잖아요. 여러분, 그분 설교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교 굉장히 길게 해요. 특별 집회 때는 2시간 이상씩 막, 애들 집회 가서도 2시간 이상씩 눈치 안 보고 그냥 길게 하셔요. 그리고 한 절 한 절 다 쪼개가지고 다 언급을 하고 넘어가니까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분은 타협하는 설교를 안 해요. 성경대로 설교를 해요.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뭐가 잘났고 뭐가 못났냐? 하나님 앞에 다 100% 죄인이다. 동성애는 죄다. 불신결혼하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가정을 지켜라. 자녀 우상, 돈 우상 다 무너뜨려라. 늘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 일부 교인들이 이런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 설교가 너무 지루해. 논리적이지가 않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설교가 약해. 그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설교 들으면서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마다 김양재 목사님이 호소하시디다. 호소를 해요. 그렇게 설교를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전혀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 비판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눈에 보이니까 그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모르고 그렇게 있으니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라고. 에?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제발 큐티 좀 하시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 목사님 설교를 한 자라도 놓칠까 봐 그 교회 가보면 교인들이 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노트북을 들고 와요.
노트북을 놓고 그 자리에서 설교를 받아 적어요. 다다다다다다다. 그리고 다 테이핑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 설교를 묵상하고 읽고 나눠주고, 그렇게 따라오는 사람들은 잘 돼요. 영적으로 성장해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 그 간증문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나라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몇 프로 되겠어요? 그 교회 다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빚지고 원통하고 힘든 사람들이 왔지만은 가보니까 복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이 큐티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교회가 큐티 하는 게 아닙니다. 큐티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왜 반대하느냐? 큐티가 좋은 건 좋은데 위험하거든요, 이게. 신학적인 바탕이 없이 자기가 해석하라 그러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위험성 때문에 큐티 좋아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도입을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큐티는 굉장히 균형이 있어요.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요. 성경 안에서 성경적으로 잘 해석하게 하고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제가 봤을 때 큐티 교재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저는 큐티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꾸준하게 하면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생겨요. 그래서 스스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다 이해하게 해가지고 수요일 날 설교를 시키더라고요. 오래된 분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라 몇십 년 김남재 목사님하고 훈련받은 최고의 리더들, 집사님들이 수요일 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는 그런 분들을 양육해야 된다. 그분 목회 철학이 그건데 저도 동의해요. 저도 우리 교인들이 설교에만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어떤 성경에 대한 그런 눈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제 마음이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편하게 큐티 책 받아보시지만은 큐티가 교회로 택배가 와요. 그러면 저는 우체국 가서 봉투를 사옵니다. 그리고 목양실에 앉아서 주스를 일일이 다 써요. 편하게 하는 방법 많거든요. 그러나 저는 편하게 하지 않아요. 일일이 다 써요. 책을 집어넣고 패킹해가지고 우체국에 들고 가요. 때론 비도 맞고 눈도 맞고 갑니다. 그리고 일일이 다 해가지고 하나하나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책을 받는 우리 교인들이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 말씀의 복이 가정에 임하게 해달라.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일이 보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요. 그 뒤로는 제가 해줄 수 없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해줄 수 있어도 드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드셔야 되니까 큐티인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22.7%가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신앙을 지키고 은혜를 받고 있다 그랬어요. 담임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 중요해요. 왜냐하면 설교를 통해서 목회 방침도 나오고 중요한 것들이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해서 꾸준하게 설교를 들어야 일관되게 여러분 은혜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거든요. 요즘 유튜브에 설교가 넘쳐나잖아요. 방송에도 넘쳐납니다.
그 설교 들으면 굉장히 자기가 믿음으로 고양되고 영적으로 고양되고 자기가 뭐 대단해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건 허상이에요. 착각이에요. 전혀 자기 믿음의 수준과는 상관이 없어요. TV 꺼버리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그때 큐티 목회자 세미나에 갔더니 큐티인을 도입을 해가지고 은혜 받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간증을 하게 하더라고요. 간증을. 그래서 한 목사님이 참 큐티인을 통해서 우리 교회 이런 은혜가 있다 간증을 하는데 발음이 어눌해요. 뭔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아듣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목사님 발음이. 참 저분 참 설교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다. 그래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좀 부족하니까 자기 교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좀 부족해요. 발음도 어눌하고 설교도 잘 못하니까 여러분 큐티인으로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고 묵상하고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었을까요? 김양재 목사님 유창한 설교를 들었을까요? 한 사람도 김양재 목사 설교 듣지 않고 그 교인들이 아주 지혜롭고 기본이 됐더라고.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자기들이 큐티하면서 영적으로 은혜를 누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지혜롭잖아요. 김양재 목사님이 자기들의 사정을 어떻게 알 것이며 김양재 목사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자기들의 사정을 알고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담임 목사님이죠. 그 교인들의 형편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어느 유창한 설교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기도회가 있는데 아버지 기도회는 없어요. 아버지 기도회는 안 돼요.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남자들은 안 돼요. 남성교회 아무리 뭐 기도 모임 하라 그래도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만 안 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 다 안 돼요. 근데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머니 기도회는 돼요. 어머니 기도회. 우리 교회도 예전도 회장 차범희 집사님이 수고해 주셔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모임 갔잖아요. 제가 일부러 거기에 간섭을 안 해요. 왜? 교역자가 없으면 더 진솔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고 저한테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들도 나오니까. 그래 감사하게도 차 집사님이 그 기도 제목들을 다 정리해서 카톡에 올리면 집사람이 저한테 보여줘요. 그럼 저는 그걸 받고 기도 수첩에다가 다 일일이 적어요. 목양실에서 늘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첫 교육 전도사를 성남에 있는 개척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첫 목회를. 그때 1987년에 4만 원 받고 교통비밖에 안 됐죠. 교통비만 받고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1000명 이상 되는 중형 교회들 몇 군데를 거쳤고 이민 목회도 하고 또 명성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에서 그러니까 개척교회부터 조그마한 개척교회부터 대형 교회까지 많은 교회들을 받고 많은 목사님들에게 훈련을 받았고 많은 교인들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은 다 똑같아요. 어느 교회든지
복 받는 교인들은 복 받는 이유가 있고 잘 되는 교회는 잘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원리를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들은 막 성장하고 평안하고 은혜가 충만한데 어떤 교회들은 계속 침체하고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한 가지 이유만 이야기하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가는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그들은 잘 돼요. 그 교회는 잘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파벌이 나눠지고 주도권 잡으려고 서로 견제하고 이러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파가 있고 장로파가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당회 안에 장로파가 또 따로 나눠져 있어요. 서로 견제하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운 영락교회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 세워가지고 일 좀 시키려고 했더니 반대파에서 와가지고 죽어도 안 된다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세우려고 그랬더니 저 반대파에서 와가지고 이 사람은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나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영락교회가 옛날 영락교회가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한경직 목사님 계시던 때하고 지금하고는 한국 교회 안에서 위상이 전혀 달라요, 지금. 또 어떤 교회는 장로파와 안수집사파가 또 서로 싸웁니다. 서로 주도권 잡으려고 견제하고. 지금은 어려운 때예요. 힘을 합쳐서 하나로 돼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시대인데 교회 안에서 주도권 잡으려고 견제하고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점점 안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만났잖아요. 그동안 총회장님들도 몇 번 모시고 아주 큰 교회 목사님들을 가까이서 모셨는데 그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들은 누가 설교해도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위치에 있어도 저 시골의 어느 무명의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펑펑 받는 거예요. 교육 전도사가 설교를 해도 그 대단한 목사님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경청하면서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설교에 은혜 받는 그 힘으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교회가 다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는 정해져 있어요. 그 길로만 잘 가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는 게 그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리면 영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건 시간이 지나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축복의 원리들이 있는데 그 원리들을 우리가 잘 따라가고 오늘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면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또 처음보다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는 자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큐티인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성경 읽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때로는 또 신앙서적 읽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는 한국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옛날은 잊어야 됩니다. 더 이상 옛날은 없어요. 옛날처럼 뭐 교회 지어놓으면 뭐 자연스럽게 부흥하고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교회 지어도 안 와요. 크게 지었던 교회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부도 위기예요, 지금 다.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부흥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의 본연의 목적을 하는 게 그게 참된 부흥이지, 엉뚱한 데다 목적을 두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그런 신앙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처음보다 낫게 해주시고 무덤 문을 열어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